한번 따라 하실까요?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게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대게? 생각나십니까? 대게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되돌아보면 대게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게철. 워낙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헌신하시기 때문에 대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게는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11월에 시작해서 4월까지, 또 어떤 지역은 12월에 시작을 해서 5월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막 대게철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대게는 왜 대게인지 아십니까? 이 게가 커갖고 대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도 사실상 찾아보기 전에는 그게 대게인 줄 알았습니다. 크니까 제가 막 손가락을 막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커서 대게가 아니라 그 대게의 이 발이 중간중간에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서, 매듭이 있어서 대게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건 또 몰랐네. 어쨌든 그래서 대게는 이름이 대나무에서 왔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요리는 뭘까요? 물론 넌센스 퀴즈이긴 하지만 설마 대게 요리는 아니겠지 계획하셨다면 여러분이 맞히셨습니다. 왜냐하면 넌센스 퀴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할 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제물로 드렸다. 하나님은 소고기나 양고기를 좋아하시나? 네, 그렇게 했던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대게 요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대게 요리를 좋아하시더라. 그럼 대게 잡으러 가야 되나?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게 하시리라. 대게 하시리라. 깜짝 놀랐어요. 대게를 좋아하시나? 물론 제가 이렇게 조커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실 이름 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아마도 되게 하신다는 경기도 사투리 같기도 하고, 표준말로 말하면 되게 하신다, 혀를 좀 내밀어야죠. 되게 하신다. 조금 더 말하면 되어지게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되어지게 하신다. 그냥 되는 것과 되어지게 하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주어가 나잖아요. 그런데 되어지게 하신다고 하면 누군가의 주어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지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되게 하시리라, 되게 하시리라, 되게 하시리라 하시기에 하나님은 대게를 좋아하시는구나, 저 혼자 생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말씀은 교육이 아닙니다. 말씀은 무슨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감동된 말씀, 들어서 양식이 되는 말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우리는 들으러 왔으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약속에 내가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약속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잖아요. 위약금을 묻는다니까. 우리 첫 번째로 성경 속에서 우주 만물을 존재하고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주 만물의 그 어마어마한 존재는 스스로 존재합니까? 누군가 그것을 존재하게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거대한 우주 만물 자체는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고,
누군가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아직 못 가져왔는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 원자, 물리학 이런 계통의 미국서 학위를 받아고 최고의 그 학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라는 것 속에서 딱 한 가지, 아무리 어떤 인간의 학문에도 무에서 유가 나오는 법은 없다. 한번 따라서, 무에서 유가 나오는 법은 없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제로에서, 영에서,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다는, 확률적으로 안 된다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그 존재하는 것들은 하다못해 먼지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확률은 0.000000000000 수도 없이 가서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우주 만물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무에서 유를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답은 하나야. 답은 뭘까요? 창조밖에 없는 거죠. 창조밖에 없어. 그래서 그는 난 창조주를 믿는다. 왜냐하면 이건 학문적으로 무에서 유가 안 나와. 그러면 머리가 똑똑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존재하더라?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더라? 창조하더라.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하는데 성경은 처음 시작이 뭐냐? 무에서 유가 존재하게 돼. 그걸 창조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창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어마어마한 존재들은 이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될 때 어떻게 벌어지든가 3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말씀의 선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과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법칙이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법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법칙을 만들까요? 빛이 있을지어다. 구상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우리는 빛이란 존재를 몰라. 제가 빛에 대해서 빛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찾아 들어갔더니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빛은 파장이다. 파장이다. 그러나 파장은 진공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다. 물질 입자다. 입자가 쭉 가서 움직이는 거다. 그랬는데 입자는 물속에서 빛은 휘어지거든. 입자가 물속에서 휘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진동설도 파장도 안 되고 입자도, 인간이 빛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게 이상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냈으니 빛에 대해서 있을지어다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약속이에요. 빛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뱉으면, 선포죠, 약속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과 법칙의 구상대로 되어진 것이지, 스스로 나 여기 있을래, 나 달 여기 있을래, 해 나 저기 있을래, 뭐 북극성 저기 있을래, 하다못해 위치 선정까지도 되어진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다음 절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더라. 그 다음 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은 약속과 법칙인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은 사람에게 창세기를 열었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가운데 우리에게 뭘 깨우쳐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걸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을지어다. 물과 물은 나누어 질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그대로 된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아멘. 아멘. 아멘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그게 될 리가 있나?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 계산으로 안 되는 거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능력대로 약속대로 법칙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바로 그런 뜻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 위에다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아멘을 하나?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어지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주응답인 것을 믿어지니까.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교육이나 강의나 좋은 소리가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되죠. 약속이 체결되지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니 그대로 되니까. 또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 아주 집요하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날 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물도 그렇고 묻이 그렇고 아멘 했을 거라고요.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물과 묻이 무슨 지능이 있어서 아멘을 했을까? 저와 여러분도 물질입니다. 육체도 물질 아닌가요? 우리 육체도 물질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지성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럼 묻이 아멘을 하고 땅이 물이 아멘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잖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고, 약속이 선포되는 것에 내가 아멘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신다. 그게 믿어지니까 이 바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처음으로 같이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창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이 젊고 젊은 나이에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나와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얻게 하고 찾게 하고 문을 열어주리라. 아멘 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한 주 동안에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아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때 우리가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합니다.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했거든요. 찬양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드린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그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배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찬양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절망과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끊어내고 다시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수도 없이 걷던 성경의 말씀, 수도 없이 했던 기도, 수도 없이 찬양 예배 가운데 이게 본질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나가면 누가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리라. 11절도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낼지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약속이요, 법칙이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대로 되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이죠. 아멘. 왜 크리스천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아멘은 괜히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열심히 있는 척하는 사람이나 그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 아멘하는 거지, 나같이 교양했고 이래도 내가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내가 아멘은 자유예요. 그러나 아멘은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관계고, 그 아멘 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그대로 되어를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은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처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하나님이 뭘 좋아? 하나님 말씀하실 땐 둘 중에 하나요. 빛이 있으라고 말했으면 둘 중에 하나. 빛이 있던가 아니면 말씀을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대로 되거나 그대로 안 되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대로 안 되면 절반은 우리가 여기 안 나오지. 절반은 안 나와. 왜?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다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은 생겨날 지하든, 저 빈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궁창의 광명체들이 생겨날 지어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할 지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란 뭘까요? 비어진 곳에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할 지어다 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지고 땅을 빛으로 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다가 보면 뭉클거리며 다가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존재 손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의식과 사고와 모든 체계를 바꾸어 버리거든. 우린 땅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학문의 법칙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우주의 만물에 어떤 것들이 법칙이 인간이 만든 게 있는가요? 우주의 법칙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천문학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수학의 질서와 법칙을 인간이 만들었나요? 물리, 화학을 사람이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든 법칙이 아니죠. 자연의 어떤 법칙이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그 법칙을 찾아서 연구하는 게 학문일 뿐이죠. 학문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 법칙을 알아가는 것을 학문이라고 말하는, 공부 좀 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만든 법칙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았을 뿐인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법칙을 아는 것보다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최고의 지성과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낼지어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낼지어다니, 존재 자체의 생물 자체는 땅에게 명령하여 생물을 낼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땅은 뭘 했을까요? 아멘을 하는 것이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우주 공간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런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은, 이 우주는 왜 존재할까요? 하늘의 별은 왜 존재하며, 태양은 왜 존재하며, 이 지구는 왜 존재하며, 사시사철 계절은, 동물과 식물과 이 아름다운 자연은 왜 존재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막막한 광대한 우주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우주가 제 아무리 광대하고 하늘의 별들이 휘황찬란하고 뭐 사시사철 뭐 기와초가 난리를 치더라도 지구에 생명이 없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지금까지 인간이 공부하는 학문 중에서 우주 전체에 생명이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 아직은 그래요. 어떤 별에도 생명이 없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막 연구를 해.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별에도 지구와 같이 이 생명이 있는 채를 발견하지는 못했어. 그렇다면 이 우주의 중심이 아직까지는 이 생명일 수밖에 없어. 생명. 우리 생명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충청도 말로 월매나 감사하냐고. 태양 하나만 보더라도 태양이 거기에 자리 잡으면서 이 지구에다가 엄청난 광선을 쏘더라고요. 광선. 어마어마한 전자파들을 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이 맞으면 생명이 죽을 만한 광선은 지구 자체가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력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장으로 튀어내보내. 그래서 인간이 살지 못하게 하는 자기장들은 다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광선만 들어와. 자외선이 들어와요. 자외선은 피부를 노화시키긴 하지만 자외선은 살균을 해. 병들을 갖다가 살균시켜버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시광선이 들어와. 가시광선이란 뭐냐? 빛으로 왔기 때문에 눈이 반응을 하고 물체를 알아봐. 가시광선이 없으면 어둠이야. 어두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인간은 빛이 들어와야, 태양의 가시광선이 들어와야 저게 뭐가 있네? 반응할 수 있는. 태양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외선이 들어와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열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절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어느 것 하나 태양에서 무서운 살인광선이 들어오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은 그냥 된 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최근에 제가 찬양 하나를 알게 됐는데, 찬양의 제목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1절에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그 공간의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우리는 뭐 당연했어. 어렸을 지금까지 뭐 다 그런 거지. 근데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되어지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과학자들은 46억만 년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46억만 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어. 우주의 나이는 그 이전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되어지게 하신 것은 지난 46억만 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지구가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도중에 돼지가 되거나 원숭이가 되거나 변형되지를 않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그 처음부터 인간이고 지금까지 인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으로 가. 중간에 뭐 바뀌어지는 일이 없어. 이야기는 뭐냐? 되어지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존재하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어졌어. 저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 어떤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되어졌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남자와 여자로 되어지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평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남자로 되어지고 여자로 되어지도록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 복을 주셨어. 남자가 되는 것처럼 복이 아예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어. 여자로 태어난 것처럼 복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어. 이 시간 이후에, 아니 알고 계셨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존재예요. 복 있는 존재예요. 삶을 살아오다가 뭐 이런 일 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46억만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오면서 돼지나 무슨 다른 동물로 변질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변질되지 않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저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뭐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적으로 복 있는 존재야. 복 있는 존재. 태어나지 말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내가 정말 후회할 짓도 많고 내 마음에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겠지만 기억하세요. 존재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무슨 존재다? 복 있는 존재예요. 그 복이 처음부터 올 수도 있고 지금 벌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하면 변질되지 않아. 믿으십니까? 지금 절반밖에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성경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또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하실 단어 중 하나가 번성.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 절반밖에 안 믿는 뭐냐? 그 복의 내용이 잘 몰라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그 복의 내용은 뭐냐? 번성케 하신다. 한번 따라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번성이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아니라 생명이 번성하고 기업이 번성하고 삶이 번성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자손 세대가 번성하고,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본질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 번성하게 되어 있어. 그건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되려고 뭐 어떻게 애쓴 것도 없어. 남자가 되려고 뱃속에서 뭐 애쓴 것도 없어. 여자가 되려고 애쓴 것도 없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셨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되게 되어지게 하셨어.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는 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더라.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어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저는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아직도 하대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진짜 우리나라 산에 사는 사람 많아. 거의 한 10만 명 된대요. 몸이 아프거나 사람한테 상처받았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뭐 여러 가지 각종 이유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 한때는 많이 봤어요. 야, 저렇게 살면 좋은가? 나중에는 뭐 안 보게 되더라고. 근데 지금도 계속 그냥 들어간 사람이 많아.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나 했더니 그 산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뭐 식물들이 많은데 정말 그 가운데 약초, 먹을 것만 골라서 먹고 살더라고요. 만약에 잘못 먹었으면 나오지도 않겠지. 그러나 의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지 못할 식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독초가 있어요. 약초가 있는 방면에 독초가 있어요. 버섯 같은 거 진짜 맛있게 생겼지만 그럴수록 위험하다. 아무거나 삶아 먹으면 바로 돌아가시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식물 가운데 어떤 건 약초고 어떤 건 독초인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난 앞만 봐도 모르겠더만. 여러분은 아세요? 어떤 게 독초인지 약초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오랜 약초만 준비한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놓고 해서 이것만 먹어라 그랬는데, 그래서 약초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애시당초부터 사람이 먹어도 되는 약초와 먹으면 안 되는 독초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 난 이거 먹고 살래, 이거 먹고 죽을래, 우리에게 판단이 없잖아요. 먹을 거리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누가 정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하시는 약속의 내용이 뭐야?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할 거라는 거죠. 아, 목사님, 제가요 부모도 잘못 만났고요, 요즘 말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도 없고요, 내가 자산관리 지금까지 애를 썼는데 중간에 나를 돕는 사람도 엄마는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해서 내가 사업도 실패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번성하게 돼. 그건 여기까지 삶이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의식과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번성하게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번성한다. 생명이 번성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기업이 번성하고 내 인생이 번성하고 우리 가정이 번성하고 우리 자녀이 번성한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파지티브 띵킹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려고 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내 머릿속에 무엇을 새기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번성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약속은 번성인데 약속에 번성에 다 들어있다니까. 생명이 번성하고 기업이 번성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자녀가 번성한다. 이 얘기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먹을거리요. 짐승들도 뭐 먹고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어. 걔네들도 지가 알아서 먹고 뭘 먹을 걸 알아. 그래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은총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으십니까?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의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지금 예배하는 삶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게 그냥 내가
막 그냥 시간 나서 하는 것, 이런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어지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번성케 되어지게 하시는, 어떻게 되어지게 하시는? 번성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이 나왔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뭐해라? 충만해라. 자, 그러면 이건 아담과 하와로 끝나느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축복이었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약속이 된 거죠. 약속이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를 다른 말로 바꾸면 번성하게 하는 거지. 아니 지금 나이 75세가 되고 자식도 없고 아버지는 저 바벨론에서 갈대오리에서 우상이나 깎아서 먹고 살던 그 우상을 섬기는 장사인데 거기서 자랐으면 그 밑에 우상 깎다가 평생 끝낼 삶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맺어지게 되면 내가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하게 만들어 줄게. 번성하게 만들어 줄게.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뭐 기도를 하고 붙잡고 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게 뭐냐? 번성이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해요. 한번 따라하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작품의 내용은 뭐냐? 번성이야. 너도 번성하고 너도 번성하고 너도 번성하라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복은 딴 게 아니라 번성이라고 그랬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창대하게 한. 창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번성이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게 하는 창대하는 네가 뭐가 된다? 복이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적에 내가 번성케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번성하고, 그 번성케 하는 사람을 피해서 그 사람과 대적하면 그 번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야? 하나님과 뭐 맺은 사람? 약속 맺은 사람이지. 하나님과 약속 맺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약속이에요. 바라봐라. 내가 시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지. 약속. 내가 주리라. 네가 바라보면 주리라. 그러면 그 약속은 언제까지냐? 한 1년짜리 2년짜리 전세가 아니야. 영원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더라도 그 다음 약속은 불변해. 영원하게 변하지 않아. 그 약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르리라. 나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1000대가 뭐예요? 영원하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사람의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까? 셀 수 없죠. 네가 받을 번성의 축복도 사람이 셀 수 없으리라. 아마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나한테 주는 말씀인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무조건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로 사람이 셀 수 없는 축복을 주리라. 그냥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알려주는 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내 약속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면 약속이 성취가 된 거야.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알아요. 이게 쉽게 믿어지는 말은 아니야. 워낙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워낙 어리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 워낙 내가 여러 가지 많은 피해 의식이 있어. 열등감이 있어. 그리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또 내가 이렇게 번성하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약속 맺어갖고 또 하나님 나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넙죽 아멘해서 내가 될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계약을 하면 우리 때문에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나고 뭐 이쁘고 어쩌고 해서 야 내가 널 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맺은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았어. 권세는 약속이야. 집에 있는 등기를 내 손에 쥐었다는 얘기는 저 집은 내 집이라는 권세잖아요. 소유권이잖아요. 권세잖아. 그 권세는 계약서에 있는 등기가 약속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 약속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됐고, 권세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람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살든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뭐 가진 사람이 중요해? 등기부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지. 소유권을 보고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지.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겨서 이 사람 주인인가 보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뭐 하리라. 왜 주는 거예요? 약속이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고 말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딴소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뭐야? 약속이죠. 어쩌면 매 주일마다 또는 예배 때마다 성도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약속대로 살았느냐, 약속 믿고 살았느냐, 약속을 신뢰했느냐,
아니요, 하다 보니까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일이 더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어떻게 약속을 가슴속에 어떻게 해라? 새기고 붙잡아라. 제가 사실은요, 이번 주 설교가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요. 설교만 30년 있으면 30년 이상 했어. 35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가슴에 빵 뚫리는 축복을, 이 가슴이 터졌어. 예수를 믿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물론 계속 말씀을 증거했는데 갑자기 주시는 빵 찌르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게. 그게 약속인데 네가 할 건 뭐냐?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와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혹일 수도 있을 거래. 가다가 바로의 군대도 만날 것이고 광야를 지나가는 환경도 있을 거래. 아말렉이 쳐서 무섭게 겁을 줄 수도 있을 거래.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게 다 필요 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자고 옆에서 뭐 선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론을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뉴스가 막 전 세계에 퍼질 수도 있을 것이고, 한 300만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뒤집을 수도 있을 거래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보래요.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이 열리는 거라고. 숫자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이 열리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해? 약속의 땅이라고 말해.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후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약속이죠.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측에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 내게 무엇을 주시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딴소리 하잖아. 지금 창세기 12장에 줬잖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크게 하고 복을 받기 약속을 줬잖아. 15장에 와서도 딴소리에 뭘 주셨습니까?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자식이 없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백사 엘리, 뭐 우리 모습까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실에 절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네 말이 맞다 하겠습니까? 그에게 이 말을 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그거 약속한 적 없어. 내 약속은 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뭐가 되리라? 내 상속자. 그게 약속이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아까 말했잖아요. 셀 수 없는 복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했잖아요. 인간이 셀 수 없는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안 하실래?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성찬도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을 받아서 내 능력과 내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할 거는, 셀 수 없는 복을 받게 하실 거는, 그걸 기대하고 가셔야 돼. 그래야 예배야. 창세기 17장만 넘어갈게. 17장을 가보세요. 17장으로 가보세요. 자, 나는 전능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이 99세 인간적인 절망의 나이에 야훼께서 아브라함, 약속이 없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까 했다. 하나님 믿은 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 내 약속을 어떻게 달라? 믿어달라. 자, 그게 뭐야? 의로움이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언약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나하고 너 사이에 뭘 줬다? 약속을 줬어. 약속의 내용이 뭐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야. 그리고 너는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지켜. 그게 뭐다?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또 뭐가 있어? 내 약속이 있잖아. 약속이 누구한테 있어? 너와 함께 있잖아.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은 자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을 받. 누구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이거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그 약속의 소유권이 우리한테 와.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예수를 왜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내 소유가 되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람, 예전에 김씨, 이씨, 박씨 아들이 아니야. 이젠 이름이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 이 말은 뭐? 약속의 자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접한 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받은 자녀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6절로 8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너로 심히 뭐하게?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뭐? 약속, 언약.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있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히 세워서 어떻게 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목이 쉬도록 외치는 게 뭐냐? 네가 누군지 알아라. 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에게 나의 언약을 주었으니 너는 반드시 힘이 크게 창대하게 뭐하게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늘 나는 크게 힘이 창대하게 번성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나에게는 번성과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그 약속을 시인하고 찬양한다면 약속을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기다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난 반드시 번성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옮기고 피를 주시며 생명의 피로 약속을 해서 이제 성찬을 할 건데 성찬은 피의 약속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해? 피의 약속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꽉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